오늘 말씀의 제목은 합당한 맹세와 서원에 대하여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3주간에 오후 예배 때 배웠던 말씀들을 한번 다시 복습해 보면 좋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에서는 경건한 예배와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한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계시하여 주신 방편 외에는 다른 방편을 쫓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의 편리대로 가공할 수 있고 디자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요소들로서 합당한 기도와 예배 중에 말씀과 낭독함과 설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것인가 이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이야기하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낮아주시고 먼저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언약이 세워졌고 언약이 세워진 언약의 백성들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언약이 세워질 때는 하나님이 먼저 낮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시작된 이후로부터 쌍방간의 언약이 유지되어서 이 예배는 분명히 쌍방간에 어떠함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간의 언약을 맺으신 것을 계속 기억나게 하고 갱신하는 행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측면, 두 측면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예배 중에 우리가 아까 했던 말씀을 낭독하는 것, 함께 교독하는 것들, 그리고 또 설교가 그렇고 또 예배 중에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는 것들, 중간중간에 제가 멘트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그런 것이고, 또 성찬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성찬은 양면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오심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양쪽이 다 있죠. 이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측면이 있다. 어떤 것이 있냐? 기도가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했고,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 또 경배하는 것들, 헌금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장소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한국교회는 굉장히 심하죠. 어떤 예배당이 더 거룩하고 자기의 집안은 덜 거룩한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특정한 거룩한 장소가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성전 중심의 예배도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전이 거룩한 것이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성도, 안 망할 것 같은 예루살렘 성도, 이스라엘이 타락하자 하나님이 망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또 선지자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장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훨씬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힘입어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우리가 지켰는데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일로 이 안식일의 개념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과 신약의 예배가 단절된 게 아니라 다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은 달라요.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면 되는 것이니까 온라인으로 드려도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있으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몸 되어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할 수 없이 지금 온라인을 드리고 있지만 분명하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성도는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갱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경험해야지만 일주일의 삶 가운데 살아갈 때에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방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과 만족을 위해 살아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기동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예배하는 이 시간만이 아니라 일상으로 돌아가서 회사에서나 또 가정 안에서나 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은,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어떤 식으로 예수를 믿냐면,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6일 동안 세상에서 잘 살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잘 살려고의 의미가 약간 달라요. 세상의 가치로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다스림으로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이 대한다는 거죠. 세상처럼 되고 싶어서, 세상처럼 높아지고 싶어서 예수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6일간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안식을 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경험하게 되는 것, 이런 경험이 있는 것을 가지고 6일 동안 삶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협력하시고 도와주심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주일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는 제목에 있는 것처럼 합당한 맹세와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 다음 주는 이제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 맹세와 서원이 왜 갑자기 예배하다가 갑자기 나왔냐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1항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1항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보에 보시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2장 1항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합법적인 맹세는 종교적 예배의 한 부분이다. 예배에서 정당한 경우에서 엄숙히 맹세하는 이는 자신이 주장하거나 약속하는 것에 대한 증인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그가 맹세하는 것의 진위에 따라 자신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세는 예배 중에 한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맹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주장이나 자기 주장한 것들을,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증인이 하나님이 되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약속을 잘 지켜나가는지 나의 심판자가 되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맹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것이 사실은 맹세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도 돈을 드림이 아니라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니까 맹세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신자는 자신의 주장과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살아가는 모든 일에서 약속하는 바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하고 약속을 하든지, 믿는 사람 앞에서 약속을 하든지, 맹세를 하든지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맹세나 약속을 행하더라도 사람들의 눈만 속이고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소리를 안 들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약속을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안 지켜도 되고 깨트려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맹세에 대한 기본적인 성도들의 삶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맹세에 대한 부분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다 인정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살아간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회사에서 사원을 뽑을 때 누구를 뽑겠습니까?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맹세와 약속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물어도 볼 필요 없이 당신 교회 다닙니까? 교회 세례교인입니까? 확인하고 그 사람 뽑을 거예요. 근데 우리 조국교회에서는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아무런 메리트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신앙 선배들은 믿는 자들의 맹세와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의 합당한 것이다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되냐? 이것이 더 중요한 이야기예요. 맹세가 성립되려면 그 전에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를 해줘요. 20절 말씀 보세요.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이들을 이끄셨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너희들 약속의 땅, 거기 들어가서 약속의 땅이 있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법도대로 살아라 하고 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줍니다. 이것이 율법이죠. 그리고 이 율법을 준 이들을 이끌고 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동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 과거에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언약 받지 않았냐, 율법 받지 않았냐, 그 율법대로 너희들이 저 땅에 가서 살 것들을 맹세해라. 지금 그 말이 10장 20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냥 맹세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11절 말씀 보면 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20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하라 이전에 누가 먼저 맹세했다고요? 11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맹세를 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맹세가 먼저 전제되어 있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할 것들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맹세하신 바대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맹세의 어떤 그 조항들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고,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드러내 보이시고 이 맹세 앞에 너희도 맹세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맹세해 주심이 먼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맹세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또 공의로우시고 결코 신실하셔서 결코 언약을 깨뜨리시지 않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했다라는 말을 보면 이 약속이 언제적 약속하신 건가를 찾아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 오전 예배 때도 10번째 재앙의 10번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에 이 심판이 어떤 것에 대한 말씀인가라고 했을 때 4장 23절 출애굽기 4장 23절 말씀에서 바로가 듣지 않게 돼서 장자를 잃게 될 것이다를 확답해 주신 거고, 또 이 말씀이 출애굽기에서만이 아니라 분명하게 또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 앞에서 하나도 어김이 없이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맹세하니 우리는 그 맹세하신 바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신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충 그렇게 맹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상황이 어려워져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은 맹세했기 때문에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어야 돼요. 하나님은 맹세하셨고 이스라엘에게 떠나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해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확정적인 하나님의 맹세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자들이고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의 맹세와 약속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서 이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맹세를 닮은 맹세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맹세, 깨어져 버리는 언약, 이런 것은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국가를 세우고 왕조가 생겨지고 계속 번성해 나가는데 이들이 뭐 합니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맹세를 부인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안 지켜도 하나님은 그 맹세를 어떻게 해요? 계속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맹세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맹세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맹세가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A라는 사람과 어떠한 일을 놓고 약속했어요. 맹세했어요. 그러면 그 맹세한 것이 그 사람을 안 지켜도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맹세의 매인자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 안의 성도들이 이런 생각이 없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세상 말로 하면 의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너무 제가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의리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훨씬 더 이 언약 지키는 거, 약속 지키는 것에 무례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겠노라, 하나님 뜻대로 살겠노라 서약해서 직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 기분이 나쁘다든지 자기 상황이 달라지면 언제든지 그 직분의 약속들을 다 깨버립니다. 수시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계속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 주신 직분들을 깨트리는 일에 능숙해져 버린 조국교회 현실 속에서 이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신뢰를 받을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뉴스에도 이번 주에도 계속 나왔는데 우리나라의 질병의 근원이 되는 질병 퍼뜨리는데 주범이 누냐면 기독교가 돼버렸어요. 정광훈 씨가 이끄는 그 무리들 또 이번 주에도 집회하다가 경찰들하고 대치하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자신들이 아무리 싫어하는 정부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예의와 기준들은 있어야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작자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도 다른 교회들이 그들을 비난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함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장로교에서는 이 대우리문답에 근거하여서 말하고 있는데 어느 교회도 그 교회를 비난하고 그 교회 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장로교라고 하는 한국교회 안에 있는 교단들이 나서서 성명서를 내고 정광훈 씨한테 당신 그렇게 살지 마라 라고 성명서를 내면 그들이 움찔하지 않겠습니까? 교계에서 거절하는데. 그리고 이단으로 그들이 하는 것은 이단과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도 다른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자기들한테도 비난이 돌아올 것이고 너는 그런 맹세한 대로 사냐라는 이야기가 올까 봐서 그런지 어쩐지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는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성도들의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 중에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된 맹세이고 하나님이 먼저 맹세해 주심에 대한 전제가 있는 맹세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맹세한다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 어떤 것이 맹세인 거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12절과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예, 구체적으로 맹세하는 삶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12절과 13절에서 일러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에게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네 행복을 위하여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5가지 정도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경외한다라는 것은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겸손의 순종의 태도인 것이죠.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앞에 순종하고 겸손의 자세를 띠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그 여호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만들어서 개척하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성부께 나아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고 종말의 심판 주시고 영원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보다 더 값진 판단은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판단만이 가장 최고의 복된 길을 말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명하신 명령과 규례에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삶의 영역들이 있어요. 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런 삶의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이 어떠한 것을 평가하고 그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이 나에게 가장 합당한 영역이고 거기에 만족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명하신 바를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맹세의 구체적인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이스라엘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만을 모시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주신 영역 안에서 거룩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맹세의 삶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맹세는 여호와를 따르는 맹세일 수밖에 없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신실하심과 공의로우심, 이것이 전제된 맹세인 것이죠. 우리 수준의 신실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우리가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맹세하고 언약하게 되면 반드시 뭘 하겠습니까? 우리 능력으로 그것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와 A라는 사람이 언약 백성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상관없이 누군가와 언약을 하고 맹세를 하겠어 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누구를 떠올리냐면 하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일상에서 여호와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흉내내려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부단히 힘쓰고 애쓰고 살아가면 이 땅에서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은 반드시 교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높았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는 안 믿어도 자기 자녀들은 다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 되라, 훌륭한 사람 되라 라는 것이 그냥 상식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렸을 때 여름에 경운기를 끌고 이렇게 마을을 돌면 부모님들이 교회 여름 성격 가라, 안 믿는 사람과 다 보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를 신뢰하니까. 그런데 그간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맹세와 언약을 무시하고 살았든지 이제는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제가 목사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표정이 안 좋아져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면모를 교회가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맹세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맹세를 근거로 이스라엘이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주셨냐면 고엘 제도를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형편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로 주신 거예요. 우리 친척 안에 누가 재산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면 그 사람을 다른 친척, 제일 가까운 친척이 돈 주고 사와야 돼요. 갚아주고. 또 그 사람의 토지가 어딘가에 의해서 누군가에 팔려가면 반드시 값을 치르고 사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의무조항으로 맡겨놨어요. 그러면 사회 안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외되고 누구에게 아무도 모르는 것에 노예가 된다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법제도가. 근데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뉴스를 보면 언제 죽은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나와요. 고독사하는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만이 아니에요. 최근에 뭐가 있었냐면 차 안에서 죽은 50대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 6개월 살았대요. 갈 곳이 없으니까 다 재산을 잃고 갈 곳이 없으니까 차에서 그냥 살았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마을 사람들이 먹을 것도 주고 막 했는데
차에서 그냥 혼자 죽으니까 언제 죽은지 모르고 며칠이 지나서 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흔해 빠졌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방식을 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요. 교회만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하나님 주신 방편대로 사는 일에 힘쓰면 이런 일들은 확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언약 앞에 맹세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다른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할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되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들에 대해서 침범하는 그런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언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행하는 것 자체가 맹세임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것들, 또 사람들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던 것들, 다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최종적인 우리의 재판장으로서 마지막 심판대에서 이것을 다 물으실 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양은 이제 무슨 이야기 하냐라는 것이죠. 이 양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맹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름 거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분명하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어떠하심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달리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여호와를 향한 겸손과 그 경외의 태도를 갖는 것이고, 소극적으로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떠한 것들도 따르지 않겠다라는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존중하고 따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룩과 공의를 세워가는 일에 순종할 것들에 대한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첫 시작이 뭡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계속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삶의 터전에서 다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합당한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맹세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망입니다. 사망에 보시면 우리 사망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맹세를 한 자는 누구든지 그러한 엄숙한 행위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맹세할 때 자신이 진리라고 완전히 확신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자인해서는 안 된다. 또한 누구든지 선하고 정당한 것, 그리고 그렇다고 스스로 믿는 것, 그리고 자기가 행할 수 있고 하기로 결심한 것 이외에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맹세함으로써 스스로를 묻지 말아야 한다. 예, 맹세할 때 유의할 것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맹세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시고 심판자이심을 알고 맹세하는 것이죠. 그래서 확실히 맹세해야 될 그 내용들을 살펴야 돼. 정말로 내가 진리라는 것, 이 진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확증된 것일 때만 맹세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 심판자 되심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려고 맹세하지 않고 누구를 입증하려고 맹세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가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엿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맹세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이해를 해요. 항상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이고 도리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가로막는 일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망에서는 진리 이외의 것들에서는 자부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끌어다 쓰면서 그것으로 맹세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의 가장 큰 보장은 하나님 외에는 없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은 어땠습니까? 순교하면서까지도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내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도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를 지켜내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순교자들의 피 흘림의 토대 위에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말이 뭡니까? 순교자들이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지 못했던 주변의 사람들이 저것이 믿음이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라는 것이 바로 저것이구나 라고 그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이 그 죽은 자의 이름을 기억하고 죽은 자가 드러내고자 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여서 그 토대 위에서 예수 믿는 자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사실 이런 모습이 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살아가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고, 도리어 자신이 진실된 것을 증명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남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국교회 안에 수많은 직분자들이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누구를 높이냐면 자신을 높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행동이에요. 아주 악한 일임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맹세하는 일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가를 알아야 되고, 확증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맹세하는 것이 얼마나 심판의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됨을 입증하기 위해서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항에서는 맹세하는 자들이 매일 필요가 없는, 그것은 이제 구속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매일 필요가 없는 어떠한 것들이 있다. 또 구속력의 영향은 어느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항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맹세는 애매함이나 숨김없이 분명하고 상식적인 말로 해야 한다. 맹세는 죄를 짓는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그러나 죄가 아닌 것을 맹세하면 맹세한 자신에게 해가 될지라도 행해야만 한다. 비록 이단자나 불신자에게 쓰릴지라도 어겨서는 안 된다. 예. 분명히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고, 애매모호하거나 진리를 알 수 없는 방식으로 판단을 유보하면서 맹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이것이 정의인지 정의가 아닌지 뻔히 알 수 있는 것인데, 교회 지도자들과 직분자들이 이것을 자꾸 뒤로 유보해요. 나 잘 모르겠다. 입장 표명하면 자기가 곤란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모른 척하는 겁니다. 동양대 그 총장이 그런 사람이죠. 그 사람이 신학 교육까지도 다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짓 학위도 없는데 거짓 학위 있다고 말했고,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고, 또 증언함에 있어서도 뻔히 진실이 드러나는데도 거짓 증언을 했어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의 그 압력이나 힘의 어떠함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 거짓 증인한 것이 얼마나 많은 변수들과 한 가정을 몰락시키고 있는가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샘플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맹세했으면 하나님의 진리의 그 확실한 길에 거하라는 거예요.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 나 잘 모르겠다 하면서 이것은 맹세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의 기준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기준이 더 선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또 맹세를 강요해서는 안 돼요. 맹세를 강요해서 맹세하게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줄 때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리대로 살 것인가에 대한 점검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직분을 받을 것인가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을 도와야지,
자꾸만 주위에서 당신은 수십 년 예수를 믿었고 이제 좀 그거 할 때 되지 않았냐, 이런 방식으로 설득해서 직분을 세우는 것은 서로 죽는 일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조교회 안에서 대부분 다 후자의 방식으로 직분자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직분자가 되어서 직분자답지가 않은 거죠. 엉뚱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맹세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원래 있어서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삶에서는 불법적인 맹세가 늘 있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불법과 불의를 조장하는 언약 백성은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 맹세들은 교회 안에서 사라져야 돼요. 다 뿌리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에 기반한, 남이 강요에 의해서 어떤 진실되지 않은 것에 의해서 언약한 거나 맹세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일 필요가 없다, 구속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사항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합당한 방식으로 맹세했다라면 자신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반드시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을 증명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불이익이 당하게 되면, 자신이 손해본 일이 생기면 그 약속을 깨버리고 그 맹세를 거짓된 맹세인 것처럼 치부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거짓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단자나 불신자들하고 맹세를 했을지라도,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불신자뿐만 아니라 이단들과 맹세를 했어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맹세를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땠습니까? 기브온 족속들을 어떻게 해요? 거민들에게 거짓, 속아서 맹세를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 받아주죠.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연 것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맹세를 지켰음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이름에 걸려있는 맹세임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세례받을 때에 그 전에 바른 신앙 고백을 먼저 고백하게 만들어요. 가르치고 해서. 그래서 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 고백한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 고백한 것이 세례예요. 이것이 바로 맹세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세례받은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서 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받았다라면 최소한 이 하나님의 맹세에 대해서 엄중함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이외에 성도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맹세한 것들, 또 예배 가운데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의 이름부터 온다라고 고백했으면 정말 그렇게 사셔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수십 차례 수백 차례 이것을 반복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나는 몰랐습니다라고 이야기해봤자 하나님이 그럼 네가 드린 예배는 뭐냐라고 물어보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성도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내기 위하여서 힘쓰며 애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자기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토대 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무의미한 것처럼 우리의 고백과 맹세를 스스로 저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처지가 좋지 않으면 예배 나오지 않아요. 내 기분이 나쁘면 언제든지 교회를 떠나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밝히는 것처럼 심판자로 계심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교회는 뭐냐면 거짓된 맹세한 사람들을 골라내야 돼요. 거짓된 방식으로 직분자 된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 직분을 내려놓게 만들어야 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런 맹세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욕망에 기인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시고 사랑이 많으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계속 풍성하게 드러난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야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 보고 있으면 기가 막히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평상시에 말씀과도 그렇게 친하지 않았던 분들이 분쟁이 일어나면은 그때 뭐 합니까? 성경 구절을 들이댑니다. 자기 일을 방어하려고. 내가 이렇게 성경적인 사람이다 라면서 대도하는 소리들을 막 해요. 그 성경의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끌고 와서 자기 방어하려고 이 짓을 많이 합니다. 저는 여러 차례 봤어요. 다투고 분열하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발언하고 했던 일들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아둔하신 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으로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는지를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훼손하는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함의 연장선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약속,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의 연장선에 있음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누구와 약속하는 것, 누구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과 연계되어 있음을 깨달아서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설계하고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설계하신 그 인생 안에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힘쓰며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통용되는 맹세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정 안에 주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합당한 맹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셔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부모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교회 안에 합당한 맹세가 통용되기를 소망하면서 그것을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